보고 들은 것을 알리되, 보고 들은 것을 알리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과부는 로마의 백부장처럼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찾아와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의 아들이 죽어서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시신이 누워있는 관을 뚫고 죽음의 세계를 뚫고 또 죽어서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는 청년의 귀를 뚫고서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소문이 납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으로 두루 퍼졌고, 요한의 제자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요한이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오실 그이는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 당신이냐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물을 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문과 의심을 제기한 사람이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촌이요, 또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살지 않고 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말씀에 갈급한 인생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말씀에 갈급해 있던 인생들이 그 광야로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겁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자동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이 제사장은 당시 유대 최고의 사법 권력을 지닌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도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스데반을 죽였던 이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에요. 제사장이 바로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공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금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 가문은 가히 왕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지닌 권한은 유대 최고의 특권 중에서도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가문의 모든 특권을 마다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맨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인 아닙니까? 도사? 모든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흰 수염을 휘날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 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을 때에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던 거예요. 더욱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핵심 메시지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였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즉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우리가 곧게 하며 미리 준비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조차 너희들이 진정으로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공표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또 요단강에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원한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앞장서서 예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알아본 것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세례 요한이 의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믿음의 민낯입니다. 인간의 믿음과 의심은 겨우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어제는 굳게 믿었지만 오늘은 그 믿음이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10년, 20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점점 나아져야 하는데,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한순간에 배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잘 믿고 있다고 과신하지 마세요.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고 풀 한 포기 얻을 수 없는 광야에 살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까지 목도했던 세례 요한도 지금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무턱대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믿는 것이 참일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내 안에서 슬그머니 올라올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왜 그토록 강건한 믿음을 소유했던 세례 요한이 의심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신세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모습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사람은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헤롯 1세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자 자기의 친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에는 그 헤로디아를 동생 빌립에게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서 헤롯을 심하게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황무지 광야에 살면서 누더기 옷을 걸쳐 입은 세례 요한, 아무런 권력도 없는 세례 요한이 화려한 궁궐에 살고 금침을 입고 있는 그 나라 최고의 권력자 헤롯 왕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어요. 정말 세례 요한은 상대가 누구든지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요한을 좋게 볼 리가 만무합니다. 요한을 원수로 여겼고 결국에는 잡아들여서 지금 옥에 가두어 두었어요. 헤롯은 당장이라도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존경하던 선지자로 요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심이 두려워 사형을 미루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심한 고문을 가했겠습니까?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날마다 요한을 신문하고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 요한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마음먹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더랬습니다. 예수님도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물을 정도로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추운 그 깊은 감옥에서 날마다 고문을 당하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겠습니까? 내가 제사장의 특권까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주의 길을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내 처지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했던 예수에게까지 세례를 베풀었는데 나는 옥에 갇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구나. 만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옥에 갇혀 있는 나를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장이라도 구출해 주어야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엉뚱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병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고 죽게 생기자 두려움과 함께 의심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속살, 본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병들고 실패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옥에 갇히고 헐벗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토록 확신에 찬 믿음이 의심으로 세차게 요동을 칩니다. 그렇게 굳세였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예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나쁜 영향이 미칠 것이 뻔합니다. 사람들도 수군거릴 겁니다. 저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대. 세례 요한도 의심하고 있다는데. 그러니 예수님에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어요. 당장이라도 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로 달려가 따지시던가 혼을 내시던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사역이 어려진 줄 알아? 내 믿음이 고작 이것뿐이었어 라며 책망하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침 그때에 요한이 의심을 하고 제자들을 통해 물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많은 맹인들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등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알려주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거창한 신학적인 설명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시지 않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만 하셨어요. 왜? 보고 들은 것만 전해도 요한이라면 대본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같이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그리고 6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그때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이 예언을 성취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매불망 기다려왔습니다. 소위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그대로 빠짐없이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똑같잖아요.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들으면 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의심하지 말라. 그 대신 내가 행한 일을 들어보거라.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그러니 옥에 갇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이 와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셨고 또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처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몸소 행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저는 이 말씀으로 요한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심도 사라졌고 두려움도 없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의연하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붙들려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세례 요한과는 또 다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들, 즉 눈먼 자를 고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메시아의 사역들을 직접 곁에서 눈으로 보고 들었던 장본인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보았어요. 메시아 사역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위기에 처하셨을 때. 이게 인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감이 크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저 베드로야, 지금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3번.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며 대신에 상처와 의심에 병들었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3번 위로하시고 3번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도마를 조금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바닥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당신을 낮추시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만져보라며 당신의 상처난 몸을 내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는 것은 발을 헛디디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나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할 수는 있어요. 또 믿음의 뿌리가 견고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갈대처럼 한없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펄펄 끓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끈을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믿음이라고 해도 100%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한다고 해도 또 순간순간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늘어간다고 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의심의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바로 영생하는 구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상처받기 쉽고 의심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변변치 못하면 하나님을 금세 원망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예전에 보고 들었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생하는 구원의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리고 의심을 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보고 들었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생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